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으나 선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공격해 왔다. 호세아는 이미 아시리아 왕의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몰래 이집트 왕 소와 손잡고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보내야 할 연례 조공의 기한을 한참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온 나라를 침략해 왔다.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는데 공격이 3년간 계속되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이집트와 바로 왕의 가혹한 압제에서 구해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으며 왕들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따라했다. 그들은 남몰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일들을 행했고 파렴치하게도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공공연히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지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교차로에 음란한 종교 상징물을 세웠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에 이방 나라들을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 바로 그 제사였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마른 나무를 깎거나 흙을 빚어 만든 신들을 고집스레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아낼 수 없으셨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맞서 몇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고 그 뒤로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누누이 일깨워준 그 계시대로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은 고집불통인 그들의 조상보다 더한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 곧 그분이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거듭 일깨워주는 경고를 업신여겼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숫송아지 형상의 두 신상과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한 남근 목상을 섬겼다. 그들은 우주의 하늘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에 자주 드나들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갖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시니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다. 사실 유다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택한 것과 똑같은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버리셨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으며 침략자들에게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눈앞에서 쫓아내셨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가문에서 찢어내실 때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몰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타당한 경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들은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주해 들어와서 정착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졌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명령했다.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몇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돌아가 거기 살면서 그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가르치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베델로 이주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각 민족은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 안에 세웠다. 각 민족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신이 있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브논,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서 이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또 자격과 상관없이 온갖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에서 갖가지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그들이 살다 온 지역의 옛 신들을 섬기는 일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옛 관습을 따르고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 신이면 무엇이든 예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 곧 큰 능력으로 너희를 친히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여라. 그분을 예배하여라.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치신 것, 너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행하여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너희와 맺으신 언약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3장.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신 구주 하나님. 그대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어리석고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며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원한을 품은 채 돌아다니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새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은 삶이 다가올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대가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족보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따지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타이른 뒤에 손을 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다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다가 스스로 고립될 뿐입니다. 내가 조만간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곧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장. 너는 내 힘을 믿었다.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산당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뒷거래를 일삼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말들은 결국 허풍과 쓸데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의 도시로 몰려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다. 흥행사격인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날뛴다. 성아지 신을 가운데 두고 잔뜩 폼을 잡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계획까지 세운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욕보인다. 사마리아는 이제 흘러간 역사다. 그 왕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죽은 가지다. 이스라엘이 즐겨 찾으며 죄짓던 곳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리라. 엉겅퀴와 잡초들이 그 허물어진 제단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다오. 또 언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너의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모든 죄를 끝장내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할 것이다. 나라들이 패를 지어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기브아를 더한 만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밟기를 좋아하던 잘 훈련된 암송아지였다. 지나가다 그녀의 튼실하고 매끄러운 목을 본 나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들에서 부리고자 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애질을 시키려 했다.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갈았고 악의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너는 내 힘을 믿었으며 무기와 사람의 힘을 자랑했다. 전쟁이 내 백성 가운데 화산처럼 터져서 너의 방어진들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승리한 살만 왕이 베다벨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던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앞에 놓인 일이다. 이것이 모두 너희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악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도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29편 순례자의 노래.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 이스라엘의 말이다.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만 결코 날 쓰러뜨리지는 못했지.
저들의 농부들이 내 등을 쟁기질에 긴 고랑을 파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저 악한 농부들의 쟁기를 산산조각 내 버리셨지. 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바닥에 고꾸라져 설설 기게 되기를. 얄팍한 땅 위에 돋은 풀처럼 추수전에 시들어 버리기를. 일꾼들이 수확하기 전에, 추수하는 이들이 거두어들이기 전에, 이웃들이 엄청난 수확이군 축하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네 하며 떠들 일 없게. 130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몸 바닥모를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니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열어 들어주소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기도로 살아온 인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이 일을 기다린다네. 나의 주 하나님께만 의지한 이 몸,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여라.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풍성한 구원이 임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요 죄에 팔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리라. 131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을 품어라.